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젖먹이가 배고픈데 젖을 줄 사람이 없고요. 애들이 먹고 싶은데 그 떡을 주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이제 가난한 거죠. 어려운 것이죠.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겁니다. 제목이 뭐냐? 영적인 기갈이다. 그런 말씀으로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안에는 예레미야의 고난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을 살려야 된다. 마음 살리고 몸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죠.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기갈이 왔어요. 어떤 기갈이 왔느냐? 제일 먼저 영적인 기갈이 왔습니다. 그 다음과 정신적인 기갈이 왔고 육신적인 기갈이 왔고 경제 기갈, 삶의 기갈 모든 면에서 기갈이 왔습니다. 그 기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영적인 기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모든 것이 문제 온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데부터 문제가 와서 모든 문제, 전폭적으로 문제가 왔죠. 그럼 반대로 영적인 축복 누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기갈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자다. 그 답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영적 서밋으로 가면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서밋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에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기갈을 치유하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보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경제력이 있는 자는 거의 영적으로 무능하죠. 또 중산층은 사명으로 무능합니다. 가난한 자는 또 경제적으로 또 무능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다. 그 정도로 사명을 갖고 소명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절대 기근에 들지 않죠.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서밋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갈이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서밋으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갈이 임할 리가 없죠. 요셉 하나 때문에 다 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기능 서밋을 주셔서 응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냐? 내가 일단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 자체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내가 부유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돈 어디 있어요? 은행 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빌려 쓸 힘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다 있다.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 축복 누리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 곳에 꺾으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받으며 살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 그 사이가요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굶죠. 도시락 못 사가지요. 학교에서는 또 가난한 애들 모아갖고서 굶길 수는 없으니까 강냉이죽을 준대요. 이렇게. 여러분 강냉이죽 먹어봤습니까? 그러면 강냉이죽 먹으려면 그릇을 하나씩 준비해야 된대. 그럼 그릇을 바가지를 하나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책에다가요 바가지 싸갖고서 책 싸면 모양이 되게 우스워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때 람들 들고 가면 가서 이제는 바가지 갖다 놓고서 이제 강냉이죽을 이렇게 묵자에서 받아요. 받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먹고 아무리 긁어 먹어도 찌꺼기 남잖아요. 또 긁고 또 벅벅벅 계속 긁어. 그래도 조금 나중에 혓바닥으로 다 훑어먹어. 이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인데 눈이 와요. 근데 눈이 오는데 그냥 한방 눈이 오면 그런데 쌀래기 눈이 오는 거예요. 쌀래기 눈은 뭐냐면 눈이 아니고 비가 오다가 비가 이제는 눈으로 바뀌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떨어지면 쌀 같았고 우리 엄마가 이게 다 쌀이면 얼마나 좋겠냐. 막 천지가 다 쌀. 얼마나 좋겠냐. 막 쉽게 말하면 쌀 벼락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없다 보니까 나물도 넣어먹고 뭐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난함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이제는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써야 되잖아요. 왜 없으면 써버리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안 쓰고. 그러니까 비상금은 늘 있어. 나는 늘 돈은 있어. 이렇게. 네, 용돈 줬다 1년 내내 안 쓰니까. 절대 뭐 안 사먹으니까. 늘 호주머니에다 비상금 여기 새끼 호주머니에다 늘 종이돈 하나씩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돈은 있는데도 마음은 가난해. 늘 가난한 거예요. 직장 갔다. 공무원 생활하면 공무원 봉급 잘 나오잖아요. 거기다 또 이제는 공무원이 밖에서 공사가 되다 보니까 봉급이 또 배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봉급이 잘 나오는데 1년에 700%씩 보너스가 나오는데 마음은 늘 가난한 거예요. 어렸을 때 늘 가난했으니까. 못 쓰는 거야. 그냥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안 써. 안 싸고 총각대 아파트 샀잖아. 이렇게. 총각대 아파트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벌써 왜? 자꾸 안 쓰니까 모아지니까. 그런데도 마음은 늘 가난해. 왜? 늘 내가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결혼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거예요. 막 눈이 희댕그레지겠어. 아니 저 비싼 거 평생 사보지도 않은 거. 내 마음은 늘 가난한데 그것 때문에 그거 사지 말라는 못하고 또 이제는 그거 왜 사냐 말도 못하고 이제는 다른 거로 거는 거야. 이 물건도 나쁘다. 또 뭐 이런 거 필요도 없다. 쓸모 없다. 뭐 그런 거 우리 집사람 또 신경질 나잖아. 그것 때문에 티키티가 늘 싸우고. 다 좋은데 물건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초창이 그것 때문에 늘 막 싸우는 거예요. 뭐 돈 문제 때문에. 난 돈이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뭐 막 괜히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얼마나 싫겠어 그게.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나는 이제 물건 살 때마다 늘 싼 것만 보고 또 뭐 질 나쁜 것만 보고 우리 집사람은 제일 좋은 것만 보고 항상 그 속에서 갈등가 우리 집사람 물건 사러 갈 때 나 데리고 가기 싫어해요. 혼자 가서 얼른 싸우고 저질러고 오지 이렇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산 게 우리 집사람이 산 게 물건이 좋아갖고 오래오래 쓰는 거예요. 오래오래 쓰고 또 질도 좋고 또 좋고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도 또 좋고 내가 산 거는 늘 싸고 우리 얼마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에 늘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맞네.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오래 쓰는 게 낫지. 이왕 좋은 게 낫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일단 생각이 점차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난한 게 조금씩 부유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게 하나의 경제뿐만이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가 달랑달랑 해갖고 늘 뭐 해버리다면 항상 달랑달랑 해갖고서 하다 보니까 늘 쫓기는 거예요. 늘 쫓기고 가다 보면 또 뭐 차 늦게 오면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 나고 가다 보면 차 막히면 또 그것도 신경질 나고 늘 뭐든지 늘 부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는 시간도 가난하고 시간 다 똑같이 줬는데 물질도 가난하고 뭔가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내가 늘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랑달랑 할 때까지 몸을 다 굴리다가 나중에 이제는 감기 올 때쯤 돼 갖고서 그때 가서 이제 몸을 막 추스리니까 늘 가난하죠. 이렇게. 그거는 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부여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있어 보세요. 마음이 여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도 좀 넉넉해 보세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늘 여유 있게 살아야 되죠. 그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많이 여유가 있어졌어요. 이렇게. 시간 뭐 준비한다 그러면 설교 준비도 일주일 전에 먼저 해놓고. 물론 급하게 해놓고 이제 그다음에 막 다듬어 나가지만은 정 안 됐다 일주일 전에 다 돼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수련한다 그러면 메시지 벌써 오래전에 다 준비해놓고. 미리미리. 그래서 뭐든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뭐 약속했다 그러면 미리미리 다 내비게이션 다 찾아서 세팅해놓고 미리미리 또 여러 가지 다 계산해놓고 해서 미리 다 그러니까 마음 여유가 있는 것이죠. 뭘 하든지. 처음 개척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설교 지금 언제 끝나냐. 주일날 새벽 4시에 끝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한다고 해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하다 보면 또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토요일날 저녁에 막 자야 지는데 막 하다가 막 어떤 때는 너무 준비가 안 돼갖고 새벽 예배 전까지 준비한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새벽 예배 막 눈이 휘잉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없습니까? 지금은 일주일 전에 다 해놓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든지 늘 여유가 있어야지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음에 우리가 늘 복음 누리면 그렇게 가지는 것이다. 복음 없으면 사실 다 그게 안 가져요. 사단한테 자꾸 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도 경제도 또 나의 모든 것들 미리미리 늘 부여하게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포로인데 되겠습니까? 포로인데 가서 나 운동하고 올게요. 무슨 포로가 운동하러 갑니까? 그 전에 난 포로 아닐 때는 운동도 됐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뺏겼으니까 이거 여유가 없잖아요. 부여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문제가 많느냐? 아예 이제는 끝에 가서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그게 한 가지가 어려우면요 모든 부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게 나의 운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속에 내 자신도 가난하면 안 되죠. 근데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기능 서밋을 주셔서 응답받게 하신다. 기능 서밋.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우리 부목사님이 뭐 새벽 예배 메시지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저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게 없다. 근데 누가 빵 좀 만들어 봐라. 그 빵 만들어 보니까 이제는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왜? 기술이 생겼으니까. 빵 만드는 일이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빵 잘 구우면 되니까. 그게 뭐 대학 나와서 고시패스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기능 하나 있어도 어디든지 부르잖아. 어디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속에 기능, 뭔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 하나 주시면 그거 갖고 모든 게 끝난다. 제 바로에 있는 누님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제 권사님이신데 늘 이제 경제가 어렵다가 하나의 기능이 이제는 딱 생겨서 뭐냐면 재봉질하는 거지. 재봉질하는 딱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수선도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능 하나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뭐 그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기능 서밋을 주셔서 응답받게 하신다. 그 한 가지 기능 속에 서밋으로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그럼 노예가 무슨 일 합니까? 청소잖아요. 청소. 일하고 청소하고. 근데 그 자체를 서밋으로 간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의 서밋으로 간 겁니다. 청소를 최고 잘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서밋이 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모든 축복이 다 임하죠. 다른 사람도 다 배울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가정 다 다스리잖아요. 그 서밋의 정신 갖고서 마인드 갖고서 전체를 끌고 가니까 전체가 다 서밋으로 가지죠. 그러니까는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받아가는 봉급의 10배만큼 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 죽을 일 없어요. 그 자체 회사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반대로 되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오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최고의 목동이 된 겁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사자가 와서 양 한 마리 뺏어갈 수가 있죠. 물어갈 수가 있죠. 근데 생명 걸고 지킨 겁니다. 사자가 물어갔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양이니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를 꺾고 이기고 사자 입에서 그걸 건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목동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정도로 바로 서밋의 축복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벌써 양을 기르던 목자가 백성을 기르는 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벌써 찝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목동 속에서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다비다는 속옷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느질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자 다비다 그랬잖아요. 여자인데 평범한 여자인데 불구하고 제자가 된 겁니다. 다 남자를 제자로 삼지 여자는 제자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별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나왔죠. 루디아라든지 브리스킬라든지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정도로 응답을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는 옷감 파는 장사인데 자기 하는 장사를 최고로 만든 겁니다. 내 하는 일을 최고로 만든 거예요. 그걸 성공시킨 것이다. 그래서 자주장사 그랬죠. 붉은 비단 파는 사람입니다. 그 루디아가 일하는 일터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바뀔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회사는 하나님의 일터다. 그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원시킬 때 나를 자르겠냐? 왜 자르겠습니까? 오히려 더 높여주지. 왜?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니까. 그러면은 자연히 바로 경제 문제 해결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 서밋으로 인도하시니까. 두 번째입니다. 중간층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을 넘어서 중간층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간층 사람들은 답을 갖고 보면 연결 서밋입니다. 연결 서밋.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죠. 연결 서밋이다. 오바댜 같은 사람은 왕과 엘리야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 엘리야하고 중간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느헤미야 같은 건 공무원입니다. 그가 성전 재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하죠. 그 연결 서밋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후입니다. 왕후지만 국가에서 돈을 받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그가 왕에게 민족 살리는 중요한 소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 중간다리 역할을 잘한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연결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정도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갖고서 역할을 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장으로 쓰임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을 그렇게 확실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일 못하는데 다음 왕이 또 쓰겠습니까?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뭔가 일을 잘하면 옛날에 한나라당 때 또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또 쓰임받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의 확실하게 일하면 문제 없죠. 어디 가도. 그러나 대충 하니까 사실은.
고넬료는 당시 백부장이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층 같이 이렇게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의 연결 서밋에 축복 누린 것입니다. 자, 돈 있는 사람도 있죠. 경제인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경제인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는. 경제인이 약한 것이 뭡니까? 영적 부분이 약하거든요. 경제에 성공하다 보니까 영적 부분에 그동안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 정말 경제인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인을 부르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누구처럼? 데오벨로처럼, 무덤을 빌려줬던 아리마다 요셉처럼, 빌레몬처럼 다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브리길 라굴라처럼, 가이오처럼 경제인인데 영적 서밋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느 서밋으로 가야 됩니까? 바로 기능 서밋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응답받아서 이 부분에 응답받고 그 다음에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그쪽 분 누려야 되겠죠. 또 중간층 사람은 연결 서밋. 그 마지막에 이제는 경제인은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이 약하니까. 자, 결론입니다. 왜 이런 축복 누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 살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살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 땅을 흑암의 문화, 어둠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야 빛을 비추죠. 이렇게 서밋으로 가야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김제 예비지교에서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했는데 우리 이석철 전사님이 그 속에서 이제 메시지 했잖아요. 그래서 생방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석철 전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뭐라냐? 공부가 다가합니다. 근데 왜 공부하냐? 우리가 공부해 그쪽에 서밋으로 가야 그들을 전도할 게 아니냐.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갖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그런 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이제 청소년 수련회 하기 전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그 전에 있던 그 장소는 굉장히 넓었었는데 이사를 했다고. 이사를 했는데 이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임대 주택으로 들어가서 갔다고 했는데 너무 좁은데 또 우리 애들 가서 수련회 하면 괜히 또 거기 폐가 되고 또 우리 애들도 또 힘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혹시 문제 있을까봐 가서 뭐 문제 있으면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미리 제가 갔습니다. 미리 열차 타고 어제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집도 괜찮아 이렇게. 그 새 집이고. 그게 이제는 그 LH에서 한 임대주택인데 그래서 넓으네. 여기서 잘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푹 놓고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백수영 권사님이 목사님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막 그냥 차물고 막 서울로 막 가고 싶은데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교회가 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막 좋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교회 예비지교회 맞구나 이렇게. 빨리 여기가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 생각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급하니까 역사하셨겠죠. 태영아부에서 우리 태영아부 수련회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제입니다. 근데 나 벌써 선약이 있는데 뭐 노예 또 임원이다 보니까 또 모임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또 이제 아예 태영아부에 또 어머니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고 다음에. 근데 잘 이루어졌어 이렇게 잘 이렇게 토요일 날 태영아부. 그래서 야 급조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태영아부 또 수련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셨구나. 지금까지 모든 수련회는 제가 지시해서 막 하라고 해서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가 됐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분야 속에서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서밋.
이게 최고의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 서밋으로, 연결 서밋으로, 그러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서 바로 세계복음화 기준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풍성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걸 예비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난해서 우리가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부분의 모든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셔서 먼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